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모든 우리 등마루 가족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되었던 이 골다 메이어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이 책에서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골다 메이어는 수상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의 교수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분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서로를 비교하고 또 질투할 필요도 없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먼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고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꾸미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계획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 부, 외모,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또 배경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가 외모나 어떠한 인기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어쩌면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의 선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 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또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사랑 가운데서 또 서로 용납하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점심때쯤 돼야지 말씀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한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고독한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30번 이상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똑같이 된다,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곧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의 지체는 각자 그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각자가 자기의 소리를 낼 때, 호흡이 맞을 때 훌륭한 화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합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에 속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놀라운 하늘의 합창을 노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것은 로마 병정의 손에 들어간 옷 한 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넓은 영토보다도 더 좋고 위대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길 소망합니다. 우리 등마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실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들 앞에 서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등마루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며 그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동일한 말씀과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등마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